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들의 삶의 근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 중에 많은 지식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색깔의 질문을 봅니다. 이런 회의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부정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살게 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위축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길을 펴고 세상을 활보하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이런 질문이 신자들마저도 공감을 하고 저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이런 회의의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기독교의 회의적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얼마든지 기독신앙을 포기해도 됩니다. 마지막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심판은 없는 것일까? 사도 바울과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연결을 하는 최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을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심판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모든 오류를 청산을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이 되는 마지막 대접재앙과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서문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 심판의 전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14절에서 20절까지의 확대된 내용이 15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의 최후는 곡식 추수로, 불신자의 최후는 포도송이 추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곡식 추수입니다. 알곡 추수입니다. 읽은 14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계시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 요한이 앞에서 언급을 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을 했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나타나실 이 땅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였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친히 낫을 들고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에 의해서 저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한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구름 사이에 앉아 계시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에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추수를 위해서 들고 계신 이 한 낫은 형벌의 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기쁨의 만남을 위하여서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기다림의 낫이었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할 때에 가라지는 무서운 형벌의 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에는 기다림의 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추수할 자격을 얻으시고 기쁨으로 그 추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 추수꾼이 무슨 금면류관을 씁니까? 그 영광의 추수다 이거죠. 기다림의 추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이한 낫을 들고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왜 오시는 것이 이렇게 늦는가 하고 초조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농부처럼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곡식이 익지도 아니했는데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이한 낫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죽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죽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낫을 휘두르는 기쁨으로 땅의 곡식을 추수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주님 외에 누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인내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드디어 오신다고 초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루를 더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추수를 위하여서 이한 낫을 들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아름다운 추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 땅에 익은 곡식은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다 찼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익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익은 곡식이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알곡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만이 마지막 날에 천국 창고에 거두어들여지게 될 곡식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루살렘 종교 최고회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불행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추수 계시를 보면서 진지하게 자기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나는 주님의 추수의 대상인 땅에 익은 곡식인가? 알곡인가? 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처럼 얼마든지 교회에는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반에 매주 소책자를 읽고 한 권씩 읽고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읽은 소책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불황기에 직장을 구하러 여러 곳을 다니지만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동물원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청년은 거절당합니다. 실망을 하고 나오는데 한 직원이 그의 몸을 한참 동안 아래 위로 살펴보더니 손뼉을 치면서 당신을 위한 한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직원은 말하기를, 요 며칠 전에 우리 동물원에 쇼를 잘하는 고릴라가 죽었는데 당신이 고릴라 가죽을 입고 동물원에서 쇼를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릴라처럼 행동을 하고 고릴라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일주일 정도 고릴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줄타기와 공동지기 등 별별 훈련을 다 받습니다. 청년은 고릴라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이제 청년은 고릴라 옷을 입고 서커스 공연장에 투입이 됩니다. 청년은 일도 쉽기도 하거니와 자기 적성에 너무 맞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지능이 높인 고릴라가 있다고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은 불황 중에도 이 고릴라로 인하여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고릴라는 줄타기를 하다가 그만 실수합니다. 공교롭게도 청년이 떨어진 곳은 사자의 우리였습니다. 고릴라 옷을 입은 청년은 혼비백산하여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칩니다. 고릴라 옷을 입은 청년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를 노래보다가 딸려와서는 쉬! 야!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납게 달라온 사자도 진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런 모습이 오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찬송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진짜 흉내를 내는 가짜가 아니라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짜 삶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한 낫에 알곡으로 추수가 됩니다. 교회에 그렇게 출입을 했는데 주님 앞에 추수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신 분임을 고백을 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다. 이런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모방에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체험, 주님을 만난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곡식이 아닌 쭉정이는 슬픈 날이 다가오고 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마지막 날 추수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에 끼지를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중앙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기에 모시고 나는 주님 아래에서, 의자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이한 낫을 들고 여러분을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그때에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포도송이 추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추수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땅의 포도송이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악인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요엘서 3장에는 포도송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본문의 포도송이는 단순한 죄인 혹은 악인이라기보다는 회개를 거절하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도, 땅에 익은 포도송이도 추수한다고 합니다. 천국 창고에 들이기 위한 추수가 아니고 저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려고 거두시는 추수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거두어라, 추수해라, 포도가 익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 그가 불을 다스리는, 그가 다스리는 불은 분명 번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놓으면 제단의 불이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불은 심판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불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익은 포도송이의 추수는 그 추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는 말, 포도가 익었다, 죄악이 익었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때는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자신의 때에 자기의 심판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은 4대 이후에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했다, 이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관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 보이지만은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땅에 꽉 차면은 그때에 심판할 것이고 그때에 그들을 내보내고 너의 자손을 여기에 들어와 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차기까지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성에 있는 롯의 때처럼,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처럼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악인들은 죄악을 심판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꽉 찼다.
그때는 한결같이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죄악이 다 익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추수하신다. 변명을 없애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는다. 변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를 수확을 하고 포도즙을 짤 때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짜냅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넣고 밟는 것처럼 포도는 완전히 뭉개지고 그곳에서 붉은 포도즙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그 심판의 처절함을 포도주 틀에 밟혀서 그 즙을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장면에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말굴레는 말의 가슴 부분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피가 말의 가슴 1m 이상 정도로 그 피가 포도즙 틀에 포도가 짜지듯이 악인들의 피가 이렇게 쌓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는 1600 스타디온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키로로 계산을 하면은 약 340km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길이가 바로 340km입니다.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에 그 피가 1m 이상 그 피가 쌓이더라. 악인들의 심판의 처절함입니다. 하지만 1600 스타디온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세상입니다. 또 4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의식구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문화, 사람의 작품, 그것을 말하는 것이 4입니다. 세상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곱했다. 거기에다가 완전한 수인 100을 곱했다. 그것이 1600 스타디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1600 스타디온, 피가 1m 이상까지 쌓이는 1600 스타디온의 그 넓이는 바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혔다. 성 밖에서 밟히니,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여기 성 밖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다 버림받은 사람,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혔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 밖에서 벌어지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혀서 온 세상을 피로 적시는 그런 장면을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생애 최후의 최대의 저주입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회사에서 버림받은 직원,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들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저주입니다. 기회가 없는 저주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사람들,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따라가던 사람들, 저들은 마지막에 성 밖에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 피는 1600 스타디온에 퍼질 것이다. 이것이 땅의 포도송이가 받을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 추수의 내용을 이제 15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 앞에 어찌 신앙의 회의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실 앞에 어떻게 신앙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회의가 든다. 심판을 모른다. 신앙이 미지근하다. 아직 그 맛을 모른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세월에 편성을 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고릴라의 탈을 쓰고 흉내를 내면서 서커스 공연장에 사는 청년처럼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통 생존의 문제에 쏠려 있습니까?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서도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신앙이 소중하다. 교회가 소중하다. 알면서도 생존 문제에 급급합니다. 직장 문제, 돈 문제, 교육 문제. 이것을 더 급한 문제로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존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생명 문제를 귀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생존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우리를 탐심으로 끌고 갑니다. 생존의 문제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기독 신자들까지도 이 생명과 생존을 동시에 얻으려고 합니다. 둘 다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챙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자들은 둘 다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생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부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방망이에 얻어맞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방망이를 맞고도 또 생존 문제, 또 생존 문제. 하나님께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리는 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알곡을 거두고 포도송이를 거둘 때 이 세상에서 무슨 직장 가졌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했는데 교회 나오는 신자들까지도 생명보다는 생존을 붙들고 있습니다. 직장을 붙든다 이 말입니다. 교육을 붙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환상을 부수는 것이 성경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의식 구조를 부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요즘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을 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은 농부는 낫을 들고 추수를 하듯이 역사를 추수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이한 낫을 들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땅에 익은 포도송이가 되어서 틀에 밟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익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